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예, 오늘도 주시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제목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따라 성경에서 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기한 그 모든 식물은 먹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은 혼과 몸과 영이 온전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내가 지은 죄도 있겠습니다만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부터 말씀을 쭉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내용 중에 하나 중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내용에 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되게 여긴다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가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식 동물이라고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고기는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를 레위기 11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내용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속되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속된 내용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며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식물을 가려서 안 먹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성경대로 더 바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를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아요. 이런 내용이 엄청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교단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되고 이웃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응답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가 기도하고 남에게 구제하고 했던 모든 내용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는 내용의 계시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게 되므로 자기의 진실한 부활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가운데 또 그때쯤 마침 이제 고넬료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늘 항상 시간과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인데 그때가 마침 식사를 하기에 쉬운 음식을 먹은 시간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내용을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속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는 내용이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이제 세 친구들을 보냈을 때 길을 가다가 가까이 가 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 목구제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속된 것이 나오죠. 오늘 로마서 14장에 속된 것이라고 나오는 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재기가 내려오는 그 모든 내용한테 네 발 가진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난 그런 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좀 본방사도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요례를 따라서 같이 지켜왔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 번째 음성이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할 필요가 있느냐?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걸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여기서 이 내용의 답이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 가운데 오늘 로마서 14장에 대한 내용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속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자가 332가지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다 이뤄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금 끄집어내서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끄집어내 지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져달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교단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4장에서 13절에 14절까지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건 부정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안 먹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너는 속된 사람이야. 부정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논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부정한 거 저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재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어디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후부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려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네요. 그러자면 하늘나라 가는 목적 때문에 지금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놔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거리낌으로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악하다. 이 내용은 우상제물을 갖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인가 말씀을 보면 부정한 거 정한 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뜻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성시켜놓은 그 내용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라고 그 속된 것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돼지고기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시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 이제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닥치게 되게 될 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음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시록까지 지금 연결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0절부터 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속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속된 것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이건 속된 거다 하고 지금도 성경대로 살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걸 가려내는 사람에게는 너희들을 음식으로 망한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절기를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맞춰서 제사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내용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될 시기가 됐을 때 6월절 양으로 죽습니다. 죽어서 결과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6월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교단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의 의미 뜻이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져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에 대한 의미 뜻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의 뜻이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지식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인은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려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와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리라. 목사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성경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지식 있는 목사가 우상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자면은 불교인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전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차려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식 있는 목사님이 결국은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니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봤을 경우에 왜 먹으려면 문을 닫고 먹든지 문을 열어놓고 먹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절 같은데 뭐 국가의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여행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앙일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기 앉아 식물을 먹는 것을 봤을 때 이거 우상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포도주와 고기를 영원토록 안 먹겠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된 자가 때에 따라서는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내용을 완성시켜 놨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먼저는 목사에게 하는 소리요. 목사가 바르게 알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이 모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그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가운데 결정한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하고 그 다음에 피 있는 피, 선지국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든 음식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것,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뭐 국회에서 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속에서 그걸 잡아먹지 못하는 법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한 일입니다. 목매어 죽인다고 하는 그게 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올무를 놔가지고 죽게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됩니다.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할까 하는 내용의 뜻을 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합니다. 저는 목매어 죽인 고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가 굳어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루라든가 여러 가지 산돼지라든가 여러 짐승들이 죽었을 경우에 죽은 고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가려내야 돼요. 여자분들이 더욱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고기를 사다가 드실 때에 찬물에다가 미지한 물에다가 울고내고 피를 다 빼고 난 후에 고기를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관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 음행도 역시 육신에 대한 죄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내용에 속된 것 그것만 금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지금 있거든.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단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위배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사 지낸 음식에 대한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내용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녀들이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 내용은요 선조들의 죽은 영들에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분별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시죠. 귀신의 잔이라고 하는 제사 지내고 난 후에 술을 마시죠. 그와 함께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양날이 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거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겠고 있다. 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불쌍합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또 이제 디모데 전서의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든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다가 다른 데 간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뜻에서 돌아서서 배도하게 되면 어느 길을 가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되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계통을 보면은 우리 종교 단체들 가운데 불교라고 하는 단체는 어떻게 해요? 혼인을 금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기라든가 정육제라고 하는 부추나 달래, 이제 고사리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금합니다. 왜? 시집 장가를 안 가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정욕이 불리듯이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에서 결과적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교인들이 정욕제라고 하는 고기나 달래나 부추나 고사리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재물이 올라가지 않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그걸 먹지 않는 내용의 뜻이지만은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진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알았다면, 범죄하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릇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 말고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한도 없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전부 먹는 것에 대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우상 제물 같은 거 먹고 부정한 것을 먹었을 경우에 심령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먹지 않고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심령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내용을 가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되게 바르게 잘 분별하시면서 제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에 지었던 내용의 뜻을 말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건 육신입니다. 몸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식생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부활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으로 그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듣기에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문제 때문에 다 해결지 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실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피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물건을 사서 먹고 음식물을 사서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도 악한 사람을 도구로 들어서 쓰게 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느니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게 뭐냐, 적그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대한 내용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13장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붉은 용의 권세의 책임자를 보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불이 내려오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건 사단 마귀에 대한 불입니다.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는 이 사람이 뭐를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계통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 도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 IA라고 하는 그 로봇 나오는 거 있죠. AI. 이 내용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람과의 서로 간에 대화에서 15초 정도만 서로 대화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입력이 다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보면은 우리 자동차에 대한 내용에 거리 환산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져서 이제 모든 내용이 음성이 들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시스템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이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로 깎아서 만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 땅에서 올라오게 된 어린 양같이 두 뿔이는 용처럼 말하는 자가 만들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으로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있는 내용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그 용처럼 말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놔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밑에 있는 종교 계통 가운데, 기독교 계통 가운데 최고 책임자가 밑에 그 다음 단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계통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럼 왜 짐승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가? 그 영의 원인 가운데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을 전할 때 내가 신랄하게 이거 어느 계통이라고 다 지적합니다. 지금 공정적으로 지금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설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사서 먹는 내용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도구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내용은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이 기도문을 애우고 고기를 잡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계속 전갈하고 깨끗한 식품이라고 하면 할랄 식품으로 지금 인정을 받습니다. 돈이 많고 전갈하게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할랄 식품에 대한 인정 마크가 있는 그 식품을 사 먹을 때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만들고 잡을 때 그들이 이슬람 백성들이 기도문을 애우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그 고기는 어떤 것이 되나요? 재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1260일 동안은 양육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제사 한 번 잘못 지낸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인도한다 이렇게만 했지,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너희에게 먹을 거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며 그들의 먹여 살렸습니다. 왜 그런 음식을 줬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전에 무슨 일 합니까? 3일 동안 여자와 남자 서로 간에 동침하지 않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목욕을 하고 모든 것을 전갈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 용의 의미 뜻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가 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천국 가는 내용의 예표 아닙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전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내용에 순결하지 않고 변을 받아야 될 신앙인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야 되는데 몸을 통해서 먹는 음식 나도 모르게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육체가 더러워진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분별히 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랄 그 식품이라고 하는 식품들이 아주 전갈하고 피도 들어가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아주 살아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지금 부유한 사람들이 할랄 식품의 인증표 받은 것을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요리를 하기 전에 할랄 식품을 만들게 되는 이슬람 백성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고기를 잡는다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이 모든 사건들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해부터는 제가 뭐라 해서 지난해는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했지요. 그렇지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교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